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은 안식일이지만 특별한 안식일이었죠.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전, 그래서 이제 안식일 전 금요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먼 길을 다닐 수 없기에 어, 꼼짝을 못했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갔죠. 근데 무덤에 입구 막았던 그 무덤이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죠. 가서 그들이 확인한 거는 무덤 문이 열리고 또 그 안에 있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울며 예수님을 찾았죠. 그러다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6월절 지나갔고 이 안식 후 첫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전히 어쩌면은 넋이 나간 모습. 왜 그렇지 않겠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자기들 사이에 없어지셨으니까 그들은 참 넋이 나갔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 유성 때만 해도 곧 득실이라도 할 것인 양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는 사이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대문 밖에 나가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말씀은 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맥없이 돌아가실 수 있을까? 또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조차도 이젠 다 끝났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식 후 첫날 어두운 때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 잠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이제 안식일도 지났으니 한번 무덤에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를 꺼내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표정이고 지금이 나 다닐 때냐?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그게 눈치 하나 없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이 우리라고 가만두겠느냐? 혼자 나돌아다니다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큰 일을 치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생각해도 그래요.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소리를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 소리를 자꾸 했는데 괜히 예수님 시체 훔쳐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너희들 군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군사들이 있으니까 니들이 그럼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앞에는 그 성전에서 나온 군사들이 그 무덤을 정말 개미 하나 얻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길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 그 길을 열어주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가도 뭐 쉬운 일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그들이 말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예, 우리나라 무덤과는 다르고요. 이렇게 산 같은 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원래는 흙이에요. 흙인데 이 흙을 파내고 나면 이 바람과 접촉하고 난 다음에 좀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시신을 장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 부패해서 뼈만 남게 되면 이제 사과 같은 낙골함에다가 담아서 그래서 이제 더 안쪽에 깊숙한 곳에 이제 가족들의 그런 뼈들만 모아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입구는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동그란 돌로 굴려 막아요. 이건 한두 사람이 열 수 없고 장정 선옷이 매달려서 그 비탈로 굴려 올려갖고 볼록한 홈에다가 올려놓으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이 또 누가 죽으면 거기다가 이제 또 장사하고 또 이제 뼈만 남으면 그 안에다 낙고람에다 집어넣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니까 그 아리마대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가족묘로 쓰려고 이제 했던 건데 그걸 예수님께 내드렸죠. 그래서 그러니 가도 그 돌을 남자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가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지요. 예. 또 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거기 쫓아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 가서 뭐해? 그리고 이제 주저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아무리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인데 안 갈 수 없잖아? 아마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많이 오신 줄 압니다. 아유, 그래도 오늘 그래도 부활절인데 우리가 안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가까이 안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사실 평소엔 누구보다도 겁이 많은 이였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 보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가봐야 소용없는 거 알죠?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지요.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요. 군사들이 있지요. 괜히 여자 혼자서 이 어두고통한 때에 갔다가 봉등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가만히 있지만 가야 되겠다 하고 그는 나섰다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 하나만 들려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 속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무덤으로 갔다. 마치 숲을 헤치는 것처럼 두려움을 헤치면서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지요.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용기를 내서 무덤 가까이 가는데 가서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그러니 더 깜짝 놀랐지요. 그것을 보고서는 빨리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부지런히 뒤돌아서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갔더니 군인들도 없고 또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긴장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 사이에 이 장면 속에다도 묘하게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자마자 순발력 있게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냐? 요한, 자기죠.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자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도 뛰어가는데 다른 박질은 베드로가 빨랐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빨랐어요. 요한이 빨랐는데 이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쭈삣쭈삣 하는 거야. 근데 뒤늦게 이제 들어온 이 베드로가 얼른 들어가 보고 또 자기도 들어가 보면서 이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다 개켜 있는 것도 보고 또 머리맡에는 그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자.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혹시 예수님의 그 몸이 이 근처 어디에 있지 않을까? 두리번 찾는단 말이에요. 울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두 사람이 있죠. 천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 두 사람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혹시 우리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당신들이 아시면 알려달라. 내가 그 일을 모시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알아채지 못해요. 또 뒤돌아서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이 마리아는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왜 못 알아봤을까? 뭐 여러 가지 그걸 추측합니다. 아마 하도 울어서 눈물이 범벅이 돼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그 생전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부활을 이야기할 때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던 그런 모습들은 또 우리의 모습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만지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무튼 이 마리아가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치웠으면 알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가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사이에서 오히려 이 신앙생활에서는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러주실 때에 그 마리아야라는 그 이름 속에 그 불러주는 음성 속에서 마리아는 알아차리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과 또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부활의 목격자로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적어도 첫 목격자라면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마리아보다는 괜찮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야 베드로도 수제자로서의 어떤 면도 쓰고 또 권위도 있지. 근데 뭐 이 막달라 마리아일까? 뭐 요한이나 또 요한이 아니래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적어도 12제자 그룹을 좀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타났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들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든 빌라도 앞에 나타나든 이런 이들 앞에 좀 나타났으면 이 부활의 사건이 좀 더 분명할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던졌지. 더군다나 당신은 여자를 로마 시대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봤어요. 말할 줄 아는 동물. 가축인데 대화가 되는 가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저희하고 말 섞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런 여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일을 목격자로 세웠을까? 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배운 것도 없는 그에게 왜 예수님은 나타나셨을까? 딱 하나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사랑은 더 사랑하는 자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것, 이 여인에게 하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을 때 가봐야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나아갔던 이 간절한, 그리고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떠나지 못하고 울며 불며 찾는 이 마리아,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오늘 우리들은 부활을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고 3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그 얘기를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했다 못했고 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며 불며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여인 앞에 드러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부활의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누가 전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유, 옛날 얘기죠. 뭐 부활 이야기가 옛날 얘기죠. 근데 옛날에도 믿은 사람 없었어요.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얘기는 어떤 모양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리고 흘리고 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꼼짝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해낼 일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해내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맹숭맹숭하기는 여전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과 분명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하게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우리는 이 얘기를 하지만 그걸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BC와 AD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그 영어가 BC가 의미하는 건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이고, 또 AD는 라틴어인데 아나 도미노에서 주님이 오신 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다음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더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 하다못해 우리가 뭐 하나만 경험해도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봤을 때하고 먹어보진 그 음식을 아무리 많이 들어서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다르지요. 어디를 여행을, 예를 들어 내가 미국을 갔다 온 사람하고 미국 가기 전의 삶과 미국 다녀온 다음에 그런 주제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이 내 삶의 내 사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죠.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이 기준도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1등 하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 1등 하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몽둥이로 맞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하는 그런 아이가 있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1등을 안 하고 오면은 어머니가 아들을 골프채로 때렸대요. 그 뉴스 기억나시죠? 골프채로 때린 거예요. 얘가 안 죽으려고 성적표도 조작도 하고 1등을 못한 날에는 성적표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 1등은 했지만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 성적이 뚝 떨어졌을 때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안방에다 넣고 냄새가 나오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로 안방문을 다 도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거야.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내가 산다. 뉴스 나왔잖아. 걔는 전교 1등을 했지만 1등 하고 왜 1등 했냐?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 즐거워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애들은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기쁨인지 아니면 남의 눈이 무서운지 목사님 눈이 무서워서 봉사하고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벌 받을까봐 헌금하고 또 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봐 두려워서 또 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 참 열심히 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두려워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한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기뻐서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두려움이냐 그 기초가 아니면 사랑이냐 기쁨이냐라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때로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전하게 되어 있고 내 삶을 바꿔놓은 내 인생의 가치를 바꿔놓은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전의 삶과 전혀 같지 않은 다른 삶들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러시아는 겨울이 엄청나게 춥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석탄을 떼고 겨울을 난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때도 석탄을 뗍니까? 기름을 떼지 그랬더니 기름 갖고는 되지도 않는데요. 기름. 그래서 난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운 방에 들어왔을 때 얼른 데피기 위해서는 전기 난로를 켜잖아요. 근데 이 전기 난로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석유 난로 갖고는 그 러시아의 겨울을 난방할 수가 없대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연탄의 조력을. 연탄이 막 불이 붙으면은 막 빨갛게 달궈져가지고 완전 불덩어리가 되는 걸 우리가 봤고, 또 예전에, 오래전에 학교 다녔을 때, 제 학교 다닐 때는 조개탄을 뗐는데, 이 조개탄을 떼면 막 처음에 모르고 막 쏟아 넣으면요. 난로 전체가 시뻘겋게 달궈져가지고 그냥 터질 것 같이. 그러면 얼마나 그 화력이 대단한지. 그러니까 러시아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전기나 석유 갖고 되지도 않고 막 석탄을 떼어야 되는데 이 석탄을 불 붙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석탄에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장작에 쏟아놔야지 불이 붙어요. 근데 장작도 불이 쉽게 붙냐? 안 붙어요, 장작에도. 그러면 어떻게 장작에 불을 붙이냐? 나뭇가지들을, 잣나뭇가지들을 갖다 밑에다 놓고 잣나뭇가지에다 불을 붙여야지 이 잣나뭇가지가 장작에 불을 붙이죠. 그러면 이 잣나뭇가지는 또 불이 쉽게 붙냐? 그것도 안 붙어요. 그 잣나뭇가지를 불 붙이기 위해서는 지푸라기가 필요해요.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를 밑에 갖다 놓고 불을 붙이면 이 지푸라기가 이제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나뭇가지가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근데 이 지푸라기도 불이 쉽게 붙냐? 쉽게 안 붙어요. 또 뭐가 필요하냐? 신문지 한 장이 필요해요. 신문지 한 장을 구겨갖고 그 지푸라기 밑에다 놓고 신문지에다 불을 붙이면 성냥을 그어갖고 신문지에 불을 붙이면 이제 신문지가 불타면서 집단에 불이 붙고 집단에 붙은 불이 나뭇가지에 붙고 나뭇가지에 붙은 불이 장작을 붙이고 장작을 붙인 불이 이제 석탄을 불태우면서 그 러시아의 추운 겨울을 지나게 한다. 근데 저마다 필요해. 어떤 이는 그 석탄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장작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나뭇가지 같은 힘을 가진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지푸라기 같은 힘을 가진 이가 있고 지푸라기만한 힘도 없는 이가 신문지 같은 힘. 그래서 불만 붙여주면 자기는 장작에 불을 붙일 재간은 없지만 그러나 지푸라기에는 내가 불을 줄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뭘 했는지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꼼짝도 않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 밖으로 끌어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재주는 우리 모두에게는 없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만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적어도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베드로 요한조차도 그 부활 사건을 접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걸 사랑이 많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이야기죠. 왜 마리아인가? 라는 질문에 마리아에게는 울며 찾는 그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꼼짝하지 않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간절한 사랑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울고 찾게 하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공허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이에게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곤고한 삶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녀의 증언은 최소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영향을 주었다. 그들에게 부활의 불길을 붙이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만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나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너무나 경쟁 속에 있고 안쓰럽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적어도 우리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한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가 목사님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버려진 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은 건축자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돌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퉁이 돌로 쓰신다는 사실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에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숭맹숭했던 이들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불고 찾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야기가 공중을 비껴가는 것처럼 공허하게 이야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울고 불고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